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 아재 바라 아재 바라 승아재 오지 사바.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이 15번째 맞는 15회가 됩니다. 15회고 올해가 몇 년이죠? 2015년에 15회. 되게 사람들이 짜집기로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는데 2015년 15회를 맞이해서 불교는 이론보다는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실천하느냐. 앉은 자리가 거기서 출발하는데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면은 감사한 일이 온다. 저도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 또 전화도 많이 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런 분들 비롯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뭐 조금 도움이 되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저도 감사함의 인심을 쓸까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선 알 건 알아야 되니까 기뜰한 장지갑이 여기 괜찮더라고요. 여기다 불전을 넣고 다니시다가 절에서 불시할 때 넣고 가신다든지 또는 돈을 넣고 다니시는 지갑으로 장지갑을 여기 마침 반야신경이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특히 15회 동안 이제 본방 제 방에 3번 방송되는 그 기간 동안 ARS로 참여하시는 분들께 많으시면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추첨을 통해서 한 300개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방송하시는 도중에 그냥 다 나눠드리면 좋겠지만은 또 솔직히 그런 형편도 못 되고 그러니까 추첨해서 1회에 100개씩 300개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교방송 많이 보시고 같이 공부하시고 어차피 우리는 이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 사바가 즐겁게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런 프로니까 저부터 솔선수범 뜻에서 그렇게 뜻을 냈습니다. 괜찮겠죠? 네. 네. 박수까지 받아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진도도 조금 나가야 되겠고, 근데 우선 15회 맞이해서 첫 번째 시작이니까 그 출발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자 같으냐면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6.25처럼 마지막 당부의 말씀처럼 해주신 말씀이 요거를 한자로 뭐 있어요? 모양이 괜찮아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에
제가 여름에 부채에다가 부채를 사다가 이걸 써서 낙관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을 시작하는 말로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올해 봐서 여름 되기 전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은 부채에다 이걸 써서 제 낙관도 찍고, 이건 전서로 쓴 거라 이렇게 묘하게 됐어요. 여기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예? 예. 문활. 옆으로 글을 쓰니까, 문활 오유 지족하는 말이에요. 지족. 오유 지족. 요게 가운데 입구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설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나올자가 되고, 요자 입구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양내가 빼뚤빼뚤 써서 그런데 오로지 유가 돼요. 이쪽은 오유. 이쪽은 알지자. 지. 네물 입구를 이렇게 중심에 이자로 보면 지자가 돼요. 이렇게 되고. 그럼 요거는 그대로 만족할 족. 그래서 문활 오유 지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나오자가 되니까 나는 오로지 만족함을 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다른 표시를 해서 복자로도 얘기들 해요. 복자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소욕지역이란 얘기에서 마찬가지 나오듯이 현재, 불교는 현재 이 자리를 얘기해요. 현재 이 자리에서 나는 만족하다. 이 자리가 가장 만족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부터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면은 연결이 되어 나가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은 이 자리부터 현재의 삶이 나는 만족해 한다. 그럼 발전이 있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만족해 하는 삶이 있어야 그 다음에 감사한 생각이 나와요. 감사한 생각. 그러니까 감사한 생각으로 세상을 살면은 감사한 생각으로 차 있으면은 앞으로 오는 일도 감사할 일만 온다. 그러면 짜증을 내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짜증낼 일만 오는 거예요. 세상마다 전부 짜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가 바로 오유지족의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바로 복복차처럼 생각한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절에 오셨죠? 우리는 절이 많죠? 예? 절이라. 절을 해서 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녀본 절 중에서 가장 좋은 절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좋은 절. 그런데 공부들을 지금까지 쭉 해왔으니까 얘기가 척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절 그러면은 절 사자 써서 뭐 광운사, 광운용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생각을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친절.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절은 친절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모였죠. 도반, 불교에서 도반이라고 하는데 이제 억지로 꾸며대로 얘기를 해보는데 도반을 다른 말로 친구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예요?
예? 절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반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맺어는 친구와 절에서 맺어진 친구, 절에서 맺어진 친구를 절친 그래요. 예? 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전부 우리가 사는 목표, 공부하는 목표가 모두가 예? 잘 살기 위한 거예요. 잘 살기 위한 방법론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만족한 마음에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예? 감사한 그 뜻이 다른 사람이 전해질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감사하게끔 세상 일이 엮어져 가요. 근데 옛날에 입장하신 법정 스님께서 물보살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물보살이라는 얘기를 많이, 물보살. 여러분, 물보살 만나보셨어요? 물보살 만나보셨냐고? 못 만나봤구나. 저는 물보살과 전기보살에게, 예? 물보살, 전기보살에게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느껴요. 여러분은 도시 생활을 하니까 이 물보살 그러니까 자꾸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생각해서 거기다 끌어서 야 이거 불교 공부했어도 물보살 얘기를 못 들어봤으니까 이제 이상하니까 찜찜하게 가만히 앉아 계신데 물 얘기하고 전기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처럼 고맙게 생각하자. 이제 그거예요. 홍천 광원사에서 길도 쭉 전부 깔아놔갖고 포장도 해올라갖고 또 물도 팠고 전기도 전부 끌었어요. 한 집밖에 없으니까 돈 엄청 들여서 1.3km, 1300m 되는 길을 전기를 다 끌어왔어요. 끌어오고 지하수를 땅을 250m를 파들어 산속에서 200을 파들어서 물을 끌어내요. 요새도 가끔가다 점검을 하고 혹시 물이 안 나고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오기 전에 저기 은평구에 있을 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겨울에 상수 시설이 5층 건물이 터졌어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겨울에.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야, 물이 이렇게 고마운 거구나. 근데 화장실에 들어가는 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 물이, 쏘물이 안 나오니까, 화장실 가려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부터 남이 화장실 볼 수 없잖아요. 전철역까지 한 1km를 가야 돼요. 근데 스님이 또 아무 옷이나 입고 뛰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려면은 제대로 옷을 입고 두루마기 입고 겨울에 모자 쓰고 급해도 뛸 수 없고 걸어서 1km 가는 거예요. 화장실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이제 우리 불자님들께 출근하기 전에 이만한 물통에다가 물을 갖다 쭉 절문 앞에다 놓으면 그걸 끌어들이는데 그게 아까워서 못 쓰겠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 변기에 들어가는 물이 어떻게 많은지 야 그래서 이것도 죄 짓는 거구나 그런 생각하고 걸어서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또. 옷을 전부 갖춰 입어야 되고 모자 쓰고 점잖게 걸어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복잡해가지고 먹는 거를 적게 먹고 화장실 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사람이 제일 편하게 사는 것은 물이 여러분들 수도꼭지만 틀면 물 나오는 게 이게 행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감사한 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셔서 수돗물 틀어보고 물보살님 감사합니다. 그런 적 없죠? 스위치만 넣으면 전기가 들어와요. 근데 전기를 끌어가지고 산속에서 지내다 보면은 전기 안 나오고 전기 안 들어오고 물 안 나오면 이거 큰 고민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수도꼭지를 틀어봐요. 물이 나오나. 안 나오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과 극락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저 그걸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의뢰 나오려니 하고 물 나오고 스위치면 전기불 들어오고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고마움을 몰라요. 공기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물에 대한 고마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시인이 시를 써놓은 걸 봤어요,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괴종시계가 울리는 소리 듣고 세상에 지고지순한 최고의 행복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나는 들을 수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살아있으니까, 자다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시계가 울리는 종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냐. 그리고 이런 아침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그리고 남편이 옆에 자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자식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집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행복의 요건들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맨 처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맨 처음에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처님 말씀 그대로라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짜증을 내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짜증나는 일만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게 최대 기도의 말이에요. 짜증내면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감사한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맨 첫 번째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 만약의 경우 맨 첫 번째 말을 부처님과 한다면, 맨 첫 번째 대화를 부처님과 한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일어나자마자 관세음보살 또는 부처님을 생각한다든지, 예를 들어 넘어지면은 무의식 중에 하듯이, 아이고 어머니 하듯이 우리 입속에서 관세음보살이 제대로 나올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이 바로 관세음보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대개 보살들 그러잖아요.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은 아침에는 날도 추운데 왜 나만 밥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젊은 애들은 남편과 교대로 하잖아요. 어? 저기 신랑 섹시는 교대로, 아니 또 신랑이 밥 못하면은 결혼할 자격이 없대요. 그러니까 누가 밥을 하든지 내가 밥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밥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밥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이 병원에 가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또 출발점이 돼야 돼요. 처음 시작을 오유지옥으로 시작해서 복을 받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예, 먼저 시간에 우리 인간 심성의 세 가지 요소, 지, 정, 지정의, 지정의 3요소를 설명을 했어요. 예?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건 인간 심성의 세 요소. 여기서 가슴과 머리와 의지로 해내서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까지 얘기가 됐었죠. 그거를 여기다 대비시켜 보면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불교적인 입장에서 쭉 봤을 때 부처님 가르침이 극락가는 세계를 가르치는 이고등락 얘기, 그러면 원인을 분석해 들어서 깨달음을 얻는 길, 실천적인 행동 면에서 선을 행하고 악을 멈추는 그런 것을 우리 불자들끼리만 하는 얘기냐,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걸 연결하다 보니까 우선 미세계, 진의세계, 선의 세계, 착한 세계, 이걸 같이 대비해 봤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세계에서 보는 거고, 그 다음 지정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인간 심성의 세 가지 요소, 요거는 우리 주관적인 세상에서 봐본 거예요. 그래서 대비시켜 보면은 우선 선의 세계는 이제 의지 세계고, 그 다음에 지의 세계는 진의 세계고, 미 세계는 정의 세계. 그래서 지정의 세 가지를 대비시켜서 설명했던 것을 연결시켜 놓고 이제 불교와 다시 또 불교로 돌아와야 돼요.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자세히 설명 안 하고 바로 이제 연결을 시켜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불교 얘기가 일반론으로 갔으니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결을 시켜보면은 이게 부처님이 하신 84,000가지 말씀이 이게 경장이 돼요. 경장. 그 다음 전미계화는 부처님의 가르침 법보를 이것을 논장으로 봐요. 그 다음에 지약수선하는 윤리적인 입장에서 우리 불자들이 행하는 행동을 봤을 때 이거는 율장으로 봐요. 율장. 그러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 율, 론 그건 뭐가 돼요? 3장이 돼요. 경율론 3장. 경은 뭐예요? 부처님 하신 말씀이 경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과정을 사람이 사는 가지수를 인도에서는 84,000가지로 봐요. 근데 84,000가지 하나둘 세서 뭐 73,999에서 84,000 그보다는 많은 숫자를 뜻하기 위해서 84,000 얘기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84,000가지 삶의 방법이 있으면은 거기에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고가 오는 거예요. 고.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해 줄 방법이 84,000가지 법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지가지 말씀을 다 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8만 대장경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러면 반드시 세상 사람이 다 고냐? 이것도 봐야 돼요. 늘 불교에서 교리 얘기하다 보면은 인생은 고해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반드시 고통이 다 고통스러운 얘기냐? 고통이냐? 전에 한 사람이 부인도 예쁘고 재산도 많고 예? 아들 딸도 잘 살고 잘 있고 좋고 남이 보기에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냥 사는 자체가 즐거우면 되는데 행복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드렁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찾아왔냐 처음 물어봐. 당신이 행복하냐? 행복하냐 물어보니까 전부 부족한 점이 있는 거예요. 만족한 점이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죽어도 끝까지 그 욕심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정 행복해지고 싶으면은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의 속옷을 얻어 입어봐라. 요새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아들 못 낳는 사람은 아들 많이 낳는 사람 속옷을 얻어 입어라. 그거와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속옷을 얻어 입으면 그 순간부터 당신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여기저기 전부 찾아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천을 해줘. 아무개는 진짜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찾아가 보는 거야. 남편을 잘 만나고 아내를 잘 만나는 사람들은 자식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또 찾아가 봐. 남편 괜찮고 부인 괜찮고 자식도 속 안 쓰기는 사람은 또 찾아가 봐. 그럼 돈에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남편 괜찮고 자식 괜찮고 돈도 있고 그런 사람을 또 찾아가면은 건강이 또 안 좋은 거예요. 그럼 건강하고 다른 조건이 다 좋은 사람을 또 찾아가 보니까 처갓집을 걱정하고 자기 친척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서 찾아가 보니까 그 사람도 다 행복하려고 생각하는 사람 보니까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사는 게 그래요. 다 만족한 사람은 이웃집 다른 동네 요즘 그렇잖아요. 아프리카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까지 생각하고 전부 걱정거리가 다 누구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헤매고 다니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누가 봐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럴 것이다. 그냥 찾아가 봐라 그랬더니 나무 밑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를 찾아갔어요. 가서 물어. 다른 사람이 추천해서 당신을 찾아왔는데 나는 행복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당신은 진정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꼴꼴꼴 웃더니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행복하다는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집도 없고 나무 밑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저 사람한테 속내복만 얻어 입으면은 나는 이 순간부터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제. 기대감을 갖고 감사한 생각이 나면은 성취했다 생각하면은 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이 나오는 거예요. 한풀이 절하는 게 아니라 절. 그래서 이 사람은 3배 절을 해요. 절을 하고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늘 만났습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여. 저에게 속옷을 팬티를 주십시오. 원하는 대로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절을 하고 이제 다 무릎 꿇고 앉았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꺽꺽꺽 웃더니 누더기 같은 걸쳐있던 겉옷을 턱 들친다 보니까 알몸이요. 팬티가 없어. 이 사람이 생각한 거 그때 그 당시 느껴진 거예요. 이제. 여러 사람이 얘기했던 자격을 정해줬던 그런 건 행복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물질이 행복론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집착심이 많아질수록 구하는 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만족하고 사는 그런 사람만이 아까 얘기했던 저에 돌아가는 거예요. 현재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의 조건들이 하나둘씩 굴러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어떤 사람 얘기해요. 어제 신도님하고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자동차 운전만 하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남편한테 또는 동서한테 같이 가자는 치사스럽고 더러워서 운전을 배웠으면 좋겠다. 근데 운전 배울 시간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도 옛날엔 그랬어다. 근데 운전을 하고 보니까 몇 번 다니다 보니까 막상 차를 가지고 있으면은 운전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갖고 나면은 시들한 거예요. 청춘 고백 그런 얘기가 나오죠. 노래 속에. 만나면 시들하고, 못 만나면은 그리웠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불교 사는 얘기가 당신들이 갖춰진 게 없으니까 위안을 주기 위해서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서 마음이지 돈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물질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위안을 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막상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두둑하게 주머니에 놓으면은 배가 덜 고파요. 돈이 두둑하게 있으면. 차가 몇 대 있는 사람은 가기가 귀찮아지고 안 가는 거예요. 걸어가고 안 가는 거예요. 차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고 싶은 거예요. 운전했으면 그냥 어디 가도 갈 데가 많아지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 살 것도 많은 거예요. 돈이 없을 땐. 돈이 많이 있으면은 살 게 없는 거예요. 헨리 포드가 영국 런던 공항에 내린 거예요. 온다는 뉴스를 접하고 그 공항에 있는 직원 한 사람이 사인회도 받고 자동차 왕 아니 헨리 포드가.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상상외로 허름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와서. 요 주변에서 제일 싼 호텔이 어디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내가 거기서 묵으려고 그런다. 당신 아들을 내가 알고 있는데 당신 아들은 제일 좋은 호텔을 찾는데 당신은 어째서 제일 싼 호텔을 찾느냐. 당신 옷을 봐도 그렇고 헌 옷을 입고 튀어나지 않는 옷을 입고 잠자리도 나쁜 데를 찾고 싼 데를 찾으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저는요 이 헌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옷을 입었어도 헨리 포드는 난 그대로 헨리 포드요. 또 내가 싸구려 여관에 자도 헨리 포드 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진 게 많으니까 돋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회사를 물려받지 못했으니까 갖고 싶은 욕망이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보기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옷 입고, 예? 좋은 옷에 자고. 전에 신도님들과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저기 이제 보리밥집에 채식으로 뭐 비워주고 그런 데가 있어 갔는데, 그 신도님들과 며칠 쭉 앉아서 있는데, 창밖에 유리 밖에 보니까 뭐 2억인가 3억 가는 자동차래. 그게 뭐 좋은 차래. 근데 젊은 사람이 정장을 입고 아주 힘을 거는 사람이 차를 탁 땄더니 앞뒤로 탁 둘러보더니 들어와요. 식당에 옆에 와서 앉아. 그 사람들이 쭉 쳐다봤어. 그래서 한 사람이 그래요. 같이 갔던 우리 불자님이, 저 사람 배짱도 좋고, 얼마나 팔자가 좋으면은 저기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저럴까. 생긴 것도 탁 멋있다. 그래. 그래서 부러움의 대상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옆에서 밥을 먹는데. 비록 몇천 원짜리 비빔밥을 보리비빔밥을 먹지만은 품위도 있어 보이는 거예요.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한 60 간 넘었으면 아저씨 하나가 나와. 방에서 나오면서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찍찍 긁고, 예? 꾸깃꾸깃한 남방을 입었는데 나오더니 몰랐지. 김 기사 빨리 먹고 나와. 그리고 직접 팔짝으로 말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주인은 누구예요? 허름하게 입고 맨발에 슬리퍼 끌고 가는 사람이 주인이요. 그리고 그렇게 부러워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옆에 앉은 멋쟁이 젊은이는 누구예요?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돈이라는 거는 여러분 한번 꺼내봐요. 돈이라서 꺼내봐. 돈이 누구 돈이에요? 한국은행 거예요. 그거 분명히 써 있어. 자기 게 아니요. 한국은행 거예요. 그 한국은행 돈을 자기가 임시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보관 많이 하면 할수록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건설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행복한 거예요. 심지어 경주 최부자를 만들어냈던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 최부자 만났을 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오물하고 똑같은 것이다. 가지고 있으면은 냄새가 나고 각종 벌레가 전부 달려든다. 예? 추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욕심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치사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벌레가 낀다는 얘기는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강도 끼고 도둑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주변에 전부 그런 사람을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자기 게 아니고 누구 거라고? 한국은행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이걸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돈을 은행이죠. 궤변을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행이요. 행. 돈은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돼. 다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이 싹지되고 고통에 무서운 거 이건. 그러니까 은행에 맡겨야 돼요.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돼. 근데 요즘 사람들은 돈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어디 창고에 보관하고 현찰만 보관한대. 그 사람 잠 자겠어요? 못 자겠어요? 못 자요. 경비망 다 뚜렷하게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정이 잠 잘 자고 나왔죠?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 위안을 주기 위해서 마음이 최고다. 그런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실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보살 만났는데 불자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집 정원이 조금 큽니다. 그게 얼마나 큰데요? 뒷정원이 한 100만 평은 될 거예요. 그래? 어이구 대단한 부자 아니십니까? 스님들 주고 앉는 데서. 근데 내 공원에 가더라도 저는 직원들한테 수고비는 주고 들어갑니다. 제대로 된 보살이다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 대공원 옆에 산대. 창문을 열어보면 공원이 서 있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사람들 월급 일일이 주는 것보다는 수고비를 주고 입장 내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왕 마음을 불자리 크게 가지려면 이렇게 크게 가져보자. 크게 가져보자 마음을. 그 세상은 전부 자기 건데 전부 내 거 내 거 조그만 걸 분별해 놓고 여러분들 집 벌었을 때 지나다 봐요. 100평짜리 건평지는 지나다 보면은 손바닥은 조그만 보여요. 거기다가 안방, 거름방, 욕실, 화장실 만들어 놓고 전부 자기 방인 줄 알고 아웅다웅 사는 거예요. 어? 이왕이면은 삼천, 대천 세계를 전 세계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다 자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는 아니다 그러고 조그맣게 만드는 방 하나가 내 것이라고 우기고 앉아서 거기서 좁쌀 영감 마냥 살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불교에서. 악착같이 벌어라. 그들이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말하자면은 현재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점점 좋아지는 생활이 이어질 수 있지만은 불만으로 사는 사람은 점점 구렁텅이로 빠질 것이다. 현재를 잘 생각해라. 또 한 가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라. 이왕이면은 부처님과의 첫 번째 대화를 해라. 관세음보살을 부르든지 부처님 감사하다고 생각하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물보살, 전기보살, 침대보살, 집보살 이렇게 감사함의 대상으로 보면은 전부 다 감사할 일만 있는 것이 세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자. 왜 윤달이는 이렇게 안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거를 어떤 옛날부터 오는 관습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무슨 뜻과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큰 스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사는 게요. 애들 소꿉장난하는 거 똑같아요.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릴 때 2015년 만나서 15회다. 그냥 억지로 갖다 뜯어붙여가지고 의미를 부여를 시키듯이 이제 우리 날짜 가는 게 그럼 여러분이 묻겠어요. 날짜가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날짜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지구 위에서 보면은 지구가 자전하니까 태양이 주위를 돌면 공전하면 자전하니까 날짜 가는데 공중에 올라가 있으면은 근거가 들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종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거를 달을 중심으로 하느냐, 태양을 중심으로 하느냐, 이게 똑같은 원을 도는 게 타원 형태로 돌면서 지구가 삐뚤어져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날짜가 일정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매기다 보니까 3, 4년에 한 번씩 한 달씩 늦춰져요. 빨라지고 그거를 이제 윤달을 두는 거예요.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또 2월 달에 이제 하루 그렇죠. 28일 뭐 있느냐 29일 있느냐 똑같이 두는데 이제 불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고 지금 근거를 두고 공부하는 경전이 바로 반야신경이에요. 반야신경에 보면은 무유예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냥 걸림없이 살자. 옛날 임금님들은 아르목을 찾아다니는 게 이게 임금의 치면이 안 되는 거니까 앉는 곳이 아르목이고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임금이 앉는 자리가 거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자리가 중심이 되는 거고 앉은 자리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윤달에 사고가 나서 죽는 사람이 없느냐? 윤달에도 숨 쉬고 밥 먹고 계속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 거기에 매여 가지고 그냥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윤달이 있는 거예요. 걸림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윤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뒤에 앉은 사람도 그 합리로 사는 신랑 신부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남들이 많이 하는 그 시기를 피해서 한가할 때 하면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면은 꼭 윤달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어리석으니까 윤달에 하면 달이 없다. 그리고 윤달에 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정상적인 생각에서 보면은 맞는 얘기 같아요,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윤달에도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죽는 사람 있고 사고 나고 다 나요. 근데 윤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매달아도 괜찮다. 산소 이전해도 괜찮다. 그렇다면은 윤달에 괜찮으면은 평상시에 다른 달에도 산소 이전해도 괜찮은 거예요.
윤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짜고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약속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관심 말고 이사 가는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로 갔을까? 시장 가깝고 교통 좋고 집이 제대로 된 집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윤달 따져 윤달 가고 방위를 따져 동서남북 방위를 따져가지고 또 이사 가는 걸 또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는 하나의 사탕발림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이왕 불자가 된 사람들이면은 거의 연연하지 말고, 그저 평생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걸림없이 사니까 윤달 개의치 말고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좋은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얽매일 시간이 있으면은 다른 걸 해봐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달 해도 좋죠, 그죠? 네. 윤달을 따지고 거기에 매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 그러고,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정월달에 1월 1일 날 동해안으로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해돋이 보러.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봐요. 해가 뜬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해 뜬 적은 결코 없어요. 한 번도 해가 뜬 적은 없어요. 집에서도 가만히 있어서 해가 오는 거, 이제 지구가 돌아가서 해를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몇 분 사이에요.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동해안으로 가라. 해돋이 보러 가라. 복도 빌고 왔다 가는 과정 중요하잖아요. 해돋이 보러 감으로 해서 경제는 살아요. 기름 넣어야 되고 밥 사 먹어야 되고 여관 자야 되고 호텔 들어가야 되고 사 먹는 거 많으니까 경제는 활성화돼요. 그렇죠? 그 갈 사람은 가는 거예요. 가서 봐라. 그러면 가서 기도하면 기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못 가는 사람들은 옥상에 올라가서 봐도 되죠? 그거 아는 사람은 텔레비 봐도 돼요. 해 뜨는 거 봐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형편껏 해라. 근데 예를 들어서 모르는 애들이 해돋이 갑시다 그러는데 그거 애들한테 자고로 해는 뜬 적이 없는데 뭘 보러 가느냐. 그건 안 되죠. 옥상에 가서 배주하니 또 해돋이를 바닷가로 가는 게 아니고 산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맞게 그래서 부처님 설법도 마찬가지로 대기설법이에요. 사람 근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8만 4천 가지 법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달을 찾는 사람은 찾게 해주고 그 사람은 싸울 필요 없어요. 윤달 해라 그러고 윤달이 없이 그냥 걸림없이 살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 그러고 그 세상이 다양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윤달에 무슨 예수하고 돈 버는 같이 관계하는데 그거 아니다 하지 말아라.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그걸 못 벗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불교 공부하고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걸림없이 살자. 그러면은 자기가 자는 시간이 밤 시간이고 일어나면은 낮이고 시간에도 만약 굴림을 당하지 말고 시간을 굴려 써라. 그게 조주 스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자가 나는 윤달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윤달에 하고 윤달에 관계없다 그런 사람은 관계없이 하고 그 대신에 평상시에 수행을 하고 기도는 해야 되겠죠. 내공을 쌓아가는 거예요. 자기. 그거면은 세상 만사 잘 될 수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자는 얘기는 정신 차리고 살자.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모든 불자들이 정신 차리고 냉정하게 사는 그런 불자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합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무리사바